때론 편집 기술로 인해 삭제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이제 그 부분이 등장하여서 저희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죠. 또 어떤 영화나 연극에서는 굉장히 중요치 않은 장면이 결말에 가서는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의 해결로 실마리로 등장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룻기도 성경 전체로 분량을 따지면 그리 중요하지거나 하거나 큰 성경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은 룻기와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멸망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진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민족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에 비해 룻기는 이제 한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사기와 사무엘서를 중간에 있는 정확하게 위치하는 성경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기를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 시대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하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하사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시대를 잘 설명한 것이 하사기 21장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배반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 예가 바로 오늘 등장한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에 들어서 거처를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옮긴 거처는 바로 모압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을 싫어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피신하였던 곳이 소활성이었는데요. 그 소활성에서도 이들이 두려워하여 산으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은 자신의 배필도 없고 후사도 없어서 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낳은 자녀가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훗날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여인을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던 곳이었죠. 즉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압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곳이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모압은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하나님께는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희망 가운데 살았겠지만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한 사람은 이 모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싫고 거부하고 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악한 모압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은 엘리멜렉인데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여호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죠. 당시 시대가 어떠했었나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호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를 향하여서 너는 여호와는 왕처럼 섬겨라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마자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나오미 역시 기쁨, 즐거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또 역시 부모님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정했겠지요. 이 두 사람이 만나 풍족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흉령이 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할 것 같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거류하였다 살았다라는 것은 잠깐 살려고 갔었지만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 대해서 임시 방편처럼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지만 지금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잠깐 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하였던 땅 모압 땅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생활은 불평과 고통만 있었음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요. 이것은 병들었다와 쇠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했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들이 찾아온 것은 병듦과 쇠약함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빵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양식이 없다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풍년이 들어서 회복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 조금 변하고 어렵게 되자 쉬운 길을 택했고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땅으로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 가서 누렸던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병듦과 쇠약함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그대로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변질되거나 혼합되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도 이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성경은 이제 나오미와 그의 아들 남겨졌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 나오미는 당시에 과부가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이었지만 모압 땅에 살게 되어서 객에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살 길은 막막하여지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확하게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으나 그 히브리어 영법을 보면 얼마 기간이 길지 않은 그 사이에서 죽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모압 땅에 거류하며 어려운 중에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 모압 여인들을 취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표현은 보통
히브리 단어로 라카흐 이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연에 통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관계면 라카흐 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것이 합하다, 정당하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그렇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결혼이나 아내를 맞이하거나 이방 여인을 취할 때에는 나사 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 사용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사 이사로 비정상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단어는 없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압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지파와 혹은 그 민족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에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보내지 않을 그때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 잡아서 아내로 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라카흐 이사가 아니라 나사 이사라고 비정상적인 결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아내를 취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훗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는 라카 이사라는 정상적인 단어를 쓰며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이 변하자마자 아주 잠시 머물려고 했던 죄악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자녀도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또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5절에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두 아내를 취해서 좀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들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유다 사람, 이 사람은 모압 지방에 갔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여 결국에는 더 크고 아픈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에 변하여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욥인데요. 그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듯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에게 또 나오미에게 룻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다시금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보아서 스스로 내가 잘한다고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나의 희망과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실망하며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엘리멜렉을 따라와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작 본인만 남고 아무도 없게 된 것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되어서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과 이 희망이 베들레헴 땅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힘든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이 가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훗날 룻은 자신의 처해진 상황들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여전히 잘 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이 가정과 혹은 이 룻의 이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을 펼치실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그분께서 희망을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룻은 그 모압 땅에서 비록 풍족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하인의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삭 죽기로 해서 하인처럼 혹은 객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이 주어진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담대함으로 조심스럽게 감당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명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겠다고 결단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이 룻에게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나라를 부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부강시킨다고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록은 어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과 희망으로 말미암아 부강을 시켜 주셨다라고 쓰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사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우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주된 요인이기도 했죠. 죄는 에베소서 4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망은 목적도 방향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목적도 방향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자신의 방탕과 자신의 이 욕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 겪었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즉시로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죄악된 곳으로 가서 얻은 것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혹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에 나의 희망을 거는 것보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방향을 두고 주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80도 전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돌이키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후회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후회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땅에서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이 이렇게 묻어서 조금 젖어서 전체가 젖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분 나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이 변한다고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나라에 거해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모압 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힘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던 이곳에서 하나님 다시금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도 잃고 자신의 그 남편도 잃어버렸던 이 땅에서 다시금 돌이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가진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함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이들을 사용하여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 복음을 받지 못했던 자, 죄인이었던 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능력에 변화된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큰 주님의 사랑과 섭리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땅을 바라보고 이제 비옥하였고 되게 풍족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용사 같아서 두렵습니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보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치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과 싸웠을 때 사실 보면 둘이 싸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과 희망을 두었기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맡겨 주었지만 그는 입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가 날마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주의 나라에 거하는 것처럼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픔만 가득하고 힘들만 가득했던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이키려는 움직임이 6절부터는 보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소망을 주님께만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압 족속이 아니고 어느 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돌이켜 주의 나라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룻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방향을 두었고 그분께 목적을 두었으며 그의 순종과 그의 신앙에 따라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 룻은 기형적인 결혼과 아픔과 슬픔 많은 곳에 시집을 왔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냈습니다 라는 것인데, 이 놀라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겼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해야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모압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은 나오미는 히브리의 언어에 보면 성장한 자녀에게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다시금 희망의 또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소망과 희망을 두어야 하며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늘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면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결국 롯을 통해 모압을 여호와의 총회에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훗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룻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낭망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